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편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현악 8째 줄에 맞춘 노래.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수월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아멘.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아멘. 여러분, 어떤 때가 가장 절망스러울까요? 아마 그런 장면을 영화나 텔레비전에서 본 적이 있을 겁니다. 하늘에 떠 있는 인공위성 있죠? 근데 인공위성도 고장이 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주인들이 우주복을 입고 인공위성 밖으로 나와서 인공위성과 몸에 케이블을 연결해 가지고 우주를 유영하면서 인공위성의 깨진 부분, 고장난 부분을 우주 밖으로 나가서 이렇게 수리하는 그런 장면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저기서 어떤 조그만한 유성 조가리가 날아와서 이 우주인을 딱 치거나, 그렇죠? 날아와서 뭔가가 이 케이블을 딱 끊어버리게 만들면 이 우주인은, 우주비행사는 어떻게 됩니까? 그 케이블이 연결이 되어 있지 않으면 인공위성으로부터 떨어지게 돼요. 그리고는 우주를 유영하게 됩니다. 붙잡아줄 게 없어요. 그리고 영원히 우주 공간에 떠돌아다닙니다. 산소도 얼마 없는데 상상만 해도 얼마나 절망스럽겠어요. 우주에 아무도 없는데 혼자 그냥 그 깜깜한 우주를 얼마 남지 않은 산소 가지고 그렇게 떠돌아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절망스럽겠죠. 예. 저도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었어요. 망망대해 바다 한가운데였어요. 그런데 그때 튜브도 없었고 구명조끼도 없었어요. 근데 바다 한가운데 풍덩 빠졌습니다. 굉장히 깊었어요. 그 바다 밑에 막 물고기들이 보이는 거예요. 깊은 밤이었습니다.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망망대해 한번 바다 한가운데 빠져보십시오. 그 깊은 바다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꿈이어서 다행이었지 정말 제가 얼마나 식은땀 흘렸는지 몰라요. 저는 참 꿈도 다양한 꿈을 꾸지요. 그래서 요셉처럼 제가 꿈의 사람인가 봐요. 여튼 우리네 인생에 찾아오는 절망들은 이게 꿈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순간들이 참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소설보다도 영화보다도 더 끔찍한 그런 절망적인 상황들을 아마 인생에 한두 번씩은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오늘 시편 6편의 이 다윗도 바로 그런 걸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몇 절까지 읽으셨어요? 10절까지 읽으셨죠? 그런데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 원어로 된 성경을 보면 11절까지 되어 있어요. 1절이 뭘까요? 1절이 바로 제가 항상 시편을 읽을 때 제목, 표제어 있잖아요. 그게 사실은 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을 읽을 때에는요, 표제어도 같이 읽어야 됩니다. 오늘 표제어가 뭐죠?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현악 몇 번째 줄에? 8번째 줄에 맞춘 노래라고 나와 있어요.
아니 그냥 현악기에 맞춰 놓으라고 하면 될 것이 굳이 뭐 7번째, 6번째 줄도 아니고 8번째 줄이라고 콕 집어서 말한 이유가 있어요. 저 현악기의 이름이 스미닛이라던 악기인데요, 그 악기의 8번째 줄의 음이요, 높은 음일까요? 낮은 음일까요? 높은 음에 따라서 높은 음으로 노래를 불러라, 아니면 굉장히 처절한 낮은 음으로 노래를 부르라, 어떤 걸까요? 낮은 음이에요. 8번째 줄은 굉장히 낮은 음이에요. 아까 1절을 여러분 어떻게 읽으셨어요? 1절에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읽었죠? 근데 원래 이렇게 읽으면 안 돼요. 8번째 줄, 이건 한 옥타브가 낮아요. 그런 어조로 읽으셔야 돼요. 이렇게 읽으셔야 됩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배우 같습니까? 소시적 꿈이었습니다만 여튼 이 시의 분위기가 이렇게 음울하고 굉장히 처참한, 처절하게 그렇게 지금 읽으셔야 되는 분위기입니다. 특별히 6편 오늘 말씀 읽어보니까요, 주님의 징계가 나오고 책망이 나오고, 다윗이 죄를 저질렀구나. 그래서 이 6편을요 죄를 회개하는 참회시로 알려져 있어요. 시편이 150편까지 있는데 참회하는 그런 기도가 7개가 나옵니다. 그 중에 오늘 6편이 첫 번째 참회시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말씀 중에 보니까 막 뼈가 떨린다, 수척해져 있다, 그런 말씀 보니까 지금 다윗이 너무 곤고하고 몸까지도 약해졌구나, 병이 들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시편 6편을 다윗의 병상 중의 기도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두 가지 고통을 겪고 있어요. 죄 때문에 영혼도 지금 너무 괴롭고, 그것 때문에 육신까지 병이 찾아왔어요. 이중고를 지금 다윗이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치유를 간절히 구하는 그런 기도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내가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너무 지금 괴로워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혹은 만성적인 질병 때문에, 또 남에게 말 못할 질병이 때문에 여러분 계속 힘들어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다윗이 어떻게 이 두 가지 이중 고통을 치유받았는지 비교를 살펴보면서 여러분 가운데도 영적, 정신적, 육적인 그런 병이 치유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드립니다. 아멘. 1절 말씀 볼까요? 여호와여 주의 분노 그리고 주의 진노. 지금 다윗이요 책망받고 있어요. 징계받고 있어요. 왜 그럴까? 성경에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윗 하면은요 인생이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정말 내 마음에 합한 자였어. 근데 딱 두 가지 잘못을 해요. 첫 번째는 바세바와 간음하고 남편 우리아를 죽인 것 있었죠. 그게 한때 있었고, 그리고는 정신 바짝 차리다가 살다가 인생 말년에 하나님이 허락도 안 했는데 함부로 인구조사해서 사람 의지하려고 했던 그런 두 가지의 죄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뭐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와 책망을 받는지는 성경에 기록지 않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하나님이 지금 엄청나게 다윗 때문에 화나 계시다는 거예요. 그걸 다윗도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저기 보면 주의 분노, 주의 진노, 여러분 어떻게 느껴지세요? 여러분 한번 여쭤볼까요? 찐으로, 우리 그렇게 말하죠. 정말로, 진정으로, 요즘 그다음 말로 정말 찐으로 주님의 진노와 분노를 경험해 보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주님, 내가 또 실수하고 또 죄를 저질러서 하나님 진노하셨겠지, 한번 혼나면 되지, 내가 주일날 한번 등산 갔는데 한번 진하게 또 혼나지, 그렇게 생각할 진노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는 모두가 다 나를 떠난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나와 함께 하실 줄 알았는데, 그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았는데 그 하나님이 내게 진노하신다? 그럼 인생 끝난 겁니다.
이 세상에서 진짜 완전히 외톨이가 된 거예요. 주님의 진노 분노는요 절대 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럼 진짜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겁니다. 지금 다윗이 그런 절망을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부들부들 떨고 있습니다. 당장 죽을 것 같아요. 2절 보세요.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여 싸우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이 수척했다, 뼈가 떨린다, 병까지 앓고 있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요 병이 찾아온다? 그러면 저 사람 범죄했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자녀 중에 뭐 장애아가 태어났다? 그러면 뭐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구약 시대 때에는 저 가정에 문제가 있나 봐, 죄를 저질렀나 봐, 아니면 저 태어나는 아이가 원래 무슨 문제가 있나 봐, 죄가 있나 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다윗은 그렇게 느끼고 있어요. 그리고 뼈가 떨린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뼈는 몸에 있어서 가장 단단한 부분이 뼈지 않습니까? 힘의 원천이 뼈예요. 그런데 뼈까지 떨리는 거예요. 이 떨린다는 이 원어의 뜻이 뭐냐면 부서진다는 뜻이에요. 지금 뼈까지 떨린다는 거는 내 몸과 마음이 다 지금 산산조각 날 정도로 부서져 버렸다는 겁니다. 온몸에 힘이 다 빠져버린 거예요. 극심한 고통 가운데 다윗이 지금 처해져 있습니다. 이런 나를 주님 제발 고쳐주세요. 제발 좀 고쳐주세요. 부르짖고 있어요. 이 병은요 어떤 의사도 고칠 수 있는 병이 아닙니다. 어떤 명약도 고칠 수 있는 병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이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라고 지금 다윗이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믿었습니다. 내 죄악으로 생긴 질병이니까 오직 하나님만 고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 지금 바짓가랑이라도 붙잡으려고 그렇게 간절히 매달리고 있어요. 그리고 3절 보십시오.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다윗은 지금 자기 어디가 지금 문제가 있고 약하고 아픈지를 정확히 알고 있어요. 육신적으로 어디가 지금 약하고 영적으로도 뭐가 문제인지를 다윗은 알고 있어요. 이게 복입니다. 여러분, 이번에도 우리 김현미 집사님이 수술 잘 되었습니다. 근데 늘 팔이 저리고 아팠는데 원인을 몰랐어요. 그런데 울산의 어떤 병원에 갔더니 그 원인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원인 부분을 치료했더니 이번에 통화해 보니까 팔이 하나도 안 아프다는 거예요. 지금 회복 중인데 원인을 안다는 것, 내 육적인 병의 원인을 알고 영적인 병의 원인을 안다는 것, 이게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다윗은 그렇게 자기에게 무엇은 문제가 있는 것을 나단 선지자 또 갓 선지자가 알려줬어요. 그리고 자기 안에 있던 그 당시 왕에게는 성신이 임했거든요. 그래서 성령께서 자기에게 죄가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게 복입니다. 내 주위에 자네 그러면 안 돼, 김집사 다시 믿음 생활 똑바로 해야 돼, 내가 자네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감사하셔야 돼요. 나에 대해서 그렇게 기도해주고 그리고 함께 손잡아주고 문제를 가르쳐주는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성령께서 계속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그런 소리가 들리죠. 그런데 계속 애써 무시하고 죄를 졌죠. 그러면 안 됩니다. 그 성령의 음성이 들릴 때가 아직 다행이에요. 복입니다. 다윗이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정말 힘든 건 육신이 아프고 영적인 고민, 죄책감, 그것도 고통스럽지만 진짜 고통스러운 게 뭐냐면 바로 3절 끝에요. 여호와여, 이 고통이 어느 때까지냐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냐는 거예요. 이 고통이 언제 끝날지를 모르니까 그게 제일 고통스러워요. 우리 가운데 그런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 이 재정적인 문제가 언제 끝납니까? 우리 아들의 병이, 우리 딸의 문제가 언제 끝날까요? 그게 기한을 모르니까 떨리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아까 제가 구약에서 그런 내 병이 또는 우리 자녀나 우리 가족의 병이
구약에서는 죄 때문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건 죄 때문은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하실 뜻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놔두시지는 않습니다. 치유하시고 회복하세요. 그런데 이게 언제 그게 일어날지를 모르니까 그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요, 선생님들에게 참 많이 맞았어요. 그렇죠? 아마 제 나이 또래 분들은 안 맞은 분들은 없을 겁니다. 근데 그게 맞아도 오히려 그 때린 선생님이 제일 많이 기억이 나요. 그 중에 선생님들 중에요, 그나마 고마운 선생님은 내가 너 이번에 잘못하니까 5 때리겠다고 또는 10대 때리겠다라고 몇 대 때린지를 알려주는 선생님은 고마워요. 그런데 선생님 중에요, 고등학교 선생님 중에 개패라는 별명을 가진 선생님이 계세요. 이제 현대고등학교 나왔는데 8기 졸업이거든요. 나중에 알았어요. 우리 교회 최병태 집사님이 1기 졸업생이거든요. 그때도 이 개패 선생님이 계셨다 하더라고요. 별명이 개패인데 왜 개패일까요? 개같이 팬다 해서 개패 선생님이에요. 이 배가 언제 멈출 줄 몰라요. 그러니까 공포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이 다윗이 말한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 고통이 언제까지입니까? 그래서 고통스러운데요, 그럼 여쭤볼게요. 이 영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 육적인 고통, 이게 언제 끝날까요? 어느 때까지일까요? 하나님의 긍휼이 임할 때까지입니다. 다윗에게는요, 어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고 기도응답을 빨리 안 들어주시는 것 같을 때 참 힘들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이 다윗이 참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증거가 뭐냐?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다윗은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4절 보십시오.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거두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다시 한번 4절 말씀.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거두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중요한 포인트는 돌아오라는 겁니다. 나를 멀리 떠나신 것 같은 하나님, 주님만 돌아오시면 내 문제 다 해결된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내 육신의 문제 다 해결된다는 거예요. 돌아와. 여러분, 그런데 있잖아요, 저 기도는 다윗의 기도가 아니에요. 저 돌아오십시오라는 기도는 다윗이 다른 사람이 기도한 걸 인용한 기도입니다. 내 기도로 그렇게 끌어온 거예요. 누가 여호와여 돌아옵소서 기도한지 아세요? 모세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광야 사막에서 40년간 그렇게 이끌면서요, 자고 쉴 수 있는 천막을 하나님께서 머무르라 그러면 1년도 머물렀다가 또 한 달도 머물렀다가 다시 이동해 그러면 장막 걷어서 또 이동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때 모세가 뭐라 기도했냐면 이렇게 기도했어요. 민수기 10장 35절. 언약궤는 하나님을 의미해요. 언약궤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합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그리고 먼저 앞서가셔서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 주 앞에서 도망가도록 여호와 일어나셔서 앞장서십시오. 그렇게 기도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 36절, 여호와께가 이제 이동하지 않고 쉴 때에는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 이제 돌아오소서, 돌아오시옵소서, 이곳에서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그렇게 두 번째 기도할 때 이 여호와의 돌아오소서, 이 기도를 다윗이 그대로 인용한 겁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 모세가 했던 이 두 가지 기도, 여호와여 내 인생 앞서서 일어나서서 대적들을 물리치고 이끌어 주옵소서, 그리고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나와 함께 하옵소서, 우리 인생 가운데 드릴 기도 같아요. 하루를 시작하면서 여호와여 내 앞서가 주시옵소서, 또 하루 마치고 집에 돌아올 때 여호와여 우리 집에 돌아옵소서, 내 마음에 돌아오셔서 이제 오늘 이 밤에도 평강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모세의 기도를 다윗이 한 겁니다. 다윗은요 뭐 특별하고 다른 기도한 거 아니에요. 모세오경에 나와 있는 성경 말씀, 그 당시에 다윗도 모세오경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기도한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세오경, 하나님 말씀에 나와 있는 그 말씀 기도를 붙잡고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기도하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제는 우리는 무슨 기도해야 될까요? 다윗이 모세의 그 말씀 기도를 인용한 것처럼 이제는 다윗이 기도한 여호와여 더러옵소서, 그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시편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제는 우리가 그 다윗의 기도를 우리가 가져와서 인용해서 여호와여 더러옵소서, 더러옵소서, 우리가 이제 다윗의 기도를 인용할 차례인 거예요. 여러분, 시편 말씀에 왜 이렇게 다양한 인간 군상의 모습들을 기록했을까요? 그렇게 다양한 기도와 노래를 부르고 있을까요? 우리 보고 그 기도를 따라하라고, 그 노래 부르라고, 그래서 너희도 똑같이 응답받으라고 시편 말씀이 기록된 줄 믿습니다. 이 말씀 따라 시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우리도 그대로 응답받을 줄 믿습니다. 결정적인 말씀은 4절 말씀이에요.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무엇으로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으로. 자, 드디어 또 한번 확인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저기서 말하는 주의 사랑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어떤 단어라고요? 세 글자. 어떤 단어? 여러분 처음 듣는 표정, 아주 처음 듣는데 얼마나 참 뻔뻔스러운지 모릅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지난주에. 예. 그게 해로 시작해요. 헤세드입니다. 네.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사랑, 인자라는 뜻도 똑같아요. 하지만 인자심도 헤세드예요. 아니면 사랑이죠. 이 사랑은요, 신약 성경에서 똑같은 의미로 조건 없는 사랑, 아로 시작해요. 아가페 사랑이에요. 똑같은 단어입니다. 조건 없는 사랑, 받을 자격이 있어서 받는 사랑이 아니고요,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변치 않겠다라고 약속하신 언약적인 사랑, 그 사랑이 헤세드입니다. 다윗이 바로 그 사랑을 기억한 거예요. 그 사랑을 붙잡은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과거에 그런 사랑 나랑 언약하셨지, 어떤 조건과 상관없이 내 그 사랑을 변치 않겠다고 약속하셨지, 그 사랑을 붙잡은 거예요. 저도 참 그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또 죄로 인해서 공고할 때, 하나님 멀리 느껴질 때 제가 가끔씩 기도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제가 주일학교 그 어린 시절 성가대 때 그렇게 예쁜 입술과 목소리로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그렇게 노래 불렀던 거 주님 기억하시죠? 그렇게 그때 저를 얼마나 예뻐하셨어요. 그때 얼마나 제가 열심히 했어요. 그 성진을 잊지 말아주세요. 그때 어린 저를 영원히 사랑하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런 저를 잊지 말아주세요 라고 저도 그때 참 기도 많이 했어요. 그 기도가요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 헤세드라는 사랑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영어에서는요, 한번 찾아보세요. NIV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Unfailing love, unfailing love. 예, 저기 보면은 unfailing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조사가 붙었는데, on을 떼면 fail, 실패란 뜻이죠. on이 붙어서 아니란 뜻입니다. 실패가 없는 사랑이란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언제나 변함없는, 한결같은, 다함이 없는, 끝이 없는 unfailing love, 그게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그 사랑을 다시 기억하고 붙잡고 있습니다. 나를 향해서 실패가 없는 사랑, 변함이 없는 사랑, 나를 향한 다함이 없는 사랑, 끝이 없는 사랑, 그 놀라운 사랑을 지금 다윗이 기억하고 붙잡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셔야 될 이유가 나의 공로 때문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약속하신 그 사랑 때문에 나를 고쳐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똑같이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다윗에게도, 다윗도 잘난 것 없고 죄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의 사랑, 변치 않겠다는 끝없는 부어주겠다는 그 사랑 나에게도 주셨잖아요. 그 사랑으로 나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나아가서 다윗은요 때를 쓰기 시작합니다. 5절 말씀,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수월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까? 좀 어렵죠? 제가 쉬운 표현으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하나님,
내가 죽어버리면 어떻게 주님을 기억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죽어서 무덤 속에 들어가면 내가 어떻게 주님께 감사하고 예배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제발 살려주십시오. 안 살려주면 당신 손에, 안 살려주면 나 영원히 삐질 거야. 이런 지금 투예요. 다윗이 뭐가 잘났다고요? 자기가 뭘 잘했다고요? 죄밖에 지은 게 없는데. 이렇게 말하는 건 하나님 앞에 협박입니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은 계속 우는 소리예요. 하나님 앞에 계속 울어요. 뭐라고 우냐면 6절,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고 있습니다. 눈물로 침상을 띄운다? 침대. 방 안에 침대가 있잖아요. 그 침대를 물로 띄운다는 거예요. 무슨 물로? 내 눈물로. 오바도 이런 오바가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아무리 울어도 그렇게 울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엄청난 과장법을 쓰면서까지 그렇게 내가 괴롭다는 겁니다. 여기서 흘리는 다윗의 눈물이 어떤 눈물일까요? 내 몸이 너무 아파요. 정말 아프면 눈물이 나더라고. 저도 남자는 잘 안 우는데 너무 아프니까 나도 모르게 눈물이 찡 날 때가 있었어요. 아파서 우는 눈물일까요? 아닙니다. 물론 그런 고통의 눈물도 있겠지만 지금 다윗이 침대를 띄울 만큼 방 안에 눈물로 가득 채우는 그 흘리는 눈물은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다는, 내 하나님이 내 옆에 안 계신 것 같은 그 슬픔 때문에 이 눈물이 그 침대를 띄우고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7절에 보면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다라고 말하고 있죠. 대적이 뭐라고 하냐면, 아이고 꼴 좋다, 너 교회 다니더니 아이고 뭐 새벽 기도도 나가고 금요 기도도 나가고 주일날 내가 한번 빠지고 등산 한번 가자더니 등산 나가고 그렇게 교회만 다니더니 봐라 너 이렇게 병들고 너 문제 생기고, 이렇게 지금 대적들이 조롱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야기가 여기서 끝났을까요?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 역전에 능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놀라운 대반전이 그렇게 흘린 눈물과 그렇게 언약적인 사랑 붙잡고 하나님 말씀 기도 붙잡고 기도한 다윗에게 놀라운 하나님이 이제 응답이 시작됩니다. 그게 8절이에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아멘. 내 울음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실 거야가 아니에요. 뭡니까? 들으셨도다. 지금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응답하신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마음에 확신이 임했습니다. 하나님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다. 이 믿음이 생긴 거예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내 울음소리 들으시고 내 울음 보셨어요. 그럼 끝난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이제 나에게 얼굴 돌리셨어요. 그 얼굴빛을 비춰주세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셨어요. 그러면 이미 응답받은 거나 다름없지 않습니까? 다윗의 그런 고백입니다. 여러분, 7절까지만 해도 원수들이 조롱하고 병에 걸려서 힘들고 눈물바다가 있는데 8절에서 갑자기 180도 바뀌었어요. 여러분, 7절과 8절이 바로 붙어 있지만 아마도 시간은 걸렸을 거예요. 7절에서 8절까지 넘어가는데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겠으며,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겠으며, 얼마나 많이 하나님 앞에 엎드렸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반드시 8절이 오게 하십니다.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다. 주님이 울음소리 들으시면 끝나요. 성경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창세기 21장에 보면은요, 하갈과 이스마엘이 쫓겨나게 됩니다. 그렇죠? 아브라함, 사라가 자기 아들 이삭을, 이 이스마엘, 이제 아브라함의 이제 하갈 여종을 통해서 낳은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히는 것 때문에 쫓겨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 알람을 왜 이 시간에 맞춰놨는지 알람이 울렸어요. 죄송합니다. 이 하갈과 이스마엘이 쫓겨나면서 사막에 먹을 게 없어요. 물도 다 떨어졌어요. 그때 15절 말씀,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집니다.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내가 차마 못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하갈이
소리내어 옵니다. 이때 이스마엘의 나이가 10대 소년이에요. 이스마엘도 아들도 엄마 붙잡고, 엄마도 아들 붙잡고 서로 이제 옵니다. 이 사막 가운데 물이 다 떨어졌어요. 소리내서 엉엉 울었어요. 하나님, 하나님. 그때 어떻게 됩니까? 17절, 하나님이 소리를 들으셨다. 그리고 끝에 보세요. 하나님이 그 아이의 우는 소리를 들으셨다. 그리고는 이스마엘을 통해서도 한 족속을, 그리고 하갈과 이스마엘을 살려주십니다. 여러분, 성경 곳곳에 말씀하세요. 우리의 눈물 하나님 보고 계신다고, 우리의 울음소리 듣고 계신다고. 여러분,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우십시오. 하나님이 보시고 들으시면 끝나는 겁니다. 이런 간절한 눈물이 우리 주님의 마음을, 우리 주님의 손을 더 빨리 이렇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물론 꼭 울어야만 하나님 빨리 응답하십니까?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시지만, 그러나 대개의 경우 제가 보니까요, 그렇게 간절하죠. 하나님이 더 빨리 응답하시더라고요. 별로 간절하지 않은 기도, 네가 별로 안 간절하구나. 정말 간절하면 네가 진짜 간절하구나. 아이고 내 새끼 하면서 하나님이 바로 달려오는 걸 참 많이 본 것 같아요. 여러분, 내 영혼을 정말 떨게 만들었던 그 두려운 대상들이 사라지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의 징계와 책망이 끝나는 걸까요? 내 몸이 떨릴 정도로 이제 아프고, 하나님 내가 아플 만큼 아팠잖아요, 이제는 그만 좀 하시죠, 징계와 책망 좀 거두시죠. 그러면 끝나는 걸까요? 아닙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징계와 책망을 멈추게 하는 걸까요? 바로 내 진실한 간절의 눈물로 징계와 책망이 끝나는 겁니다. 내 진심의 회개요, 그 회개의 눈물로 하나님의 징계가 끝나는 겁니다. 사실 어쩌면 지금 다윗은 뭐 병이 전혀 나은 것도 아닙니다. 환경이 하나도 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내 하나님이 내 눈물 기도를, 내 진짜 회개하고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는 이 내 마음을 주님이 알아주셨다, 주님이 보고 계신다, 그 확신 한 가지만 임했어요. 그랬더니 사람이 180도로 달라진 겁니다. 감당할 수 없는 절망이 찾아와도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고 내 눈물을 보셨다는 게 믿어지면, 그럼 끝나는 겁니다. 절망은 더 이상 절망이 아니요, 그 절망은 희망으로 가는 길목이었을 뿐인 겁니다. 8절 말씀,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담대해졌어요. 나 떠나라. 악을 행하는 너희들, 내 몸의 질병 떠나라. 절망과 두려움의 영들아, 내게서 떠나라. 나를 넘어지고 절망하는 모든 더러운 사탄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떠나갈지어다. 왜요? 하나님이 내 울음소리 들으셨거든요. 다시금 이 다윗의 비결이 뭐라고요?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내 기도를 들으시고 받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주님은 우리의 기도도 들으시고 받으실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레미야 33절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다윗처럼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도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한 크고 은밀한 일을 속히 응답하고 보여주리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부르짖음이 있습니까? 어떤 소원이 있습니까? 자녀를 향한 소원이 있습니까? 여러분 개인적인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어떤 것이건 간에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신뢰하고 주님의 은혜를 이 다윗처럼 담대하게 끝까지 붙잡고 눈물로 기도하면, 하나님 백성의 기도를, 참의 자녀의 기도를 하나님은 멸시치 않고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10절 말씀, 나를 힘들게 하던 내 모든 원수들이 어떻게 됩니까?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게 됩니다. 여러분, 상황이 역전되었어요. 아까 2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내 뼈가 떨렸어요, 2절에서는. 근데 지금 누가 떨어요? 원수가 떨어요. 그리고 10절 다시 보세요. 내 모든 원수들이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갑니다. 원수, 사람일 수도 있고요, 질병일 수도 있고요, 내 아들을 힘들게 하는 그것일 수 있고요, 내 진로를 힘들게 하는 그것일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된다고요? 갑자기요. 갑자기
갑자기 부끄러워서 물러간대요. 갑자기란 뜻은 이유를 알 수 없다는 겁니다. 분명 좀 전까지만 해도, 어제까지만 해도 이 문제가, 이 어려움이, 이 죄책감이, 이 질병이 나를 비웃고 나를 힘들게 했는데 갑자기 다 사라져버렸어요. 갑자기. 여러분, 이건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갑자기 일어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딱 한 가지, 하나님의 응답으로 밖에는 설명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이에요. 조건 없는 갑작스럽게 임하는 그 사랑이 내게 돌아왔기 때문에 이런 갑자기란 말이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의 인생에도 신앙에도 이렇게 갑자기 임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시작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드립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요, 그러면 우리를 향한 이 헤세드 사랑, 이걸 도대체 누가 가능하게 했을까 생각해 봅니다. 진정한 죄인인 우리, 죄는 우리가 지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죄 때문에 징계와 책망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니까요, 살아가니까요. 근데 그게 여러분 영원토록 받습니까? 아닙니다. 대부분 잠깐 지나가요. 잠깐. 물론 어떤 사람은 1년이 걸릴 수도 있고 2년 걸릴 수도 있겠지만, 근데 언젠가 끝이 나요. 돌아보면 그런 때가 있었지, 금방 지나갔다고 느껴져요. 그런데요, 우리는 잠깐 징계와 책망을 잠깐 받지만 그분은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를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면서 온 몸으로 다 받아내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는 잠깐 힘들어요 이 정도지만, 힘들어요 말까지 나오지 못할 정도로, 땀방울이 핏방울 될 때까지, 그때부터 온몸에 물과 수분과 피를 다 쏟아내면서까지 하나님의 징계와 책망을,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다 쏟아내시며 다 받아내신, 주의 진노와 분노를 혼자 다 받아내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지켜보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요, 시편 6편 말씀, 이 시를 가지고 기도한 거 아세요? 예수님도 이 6편 가지고 노래 부른 거 아십니까? 히브리서 5장 7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다윗처럼 올려드렸어요. 예수님도요, 주님께서 흘려주신 그 눈물과 그 보혈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뻔뻔하게 하나님 아버지께 언제나 나올 수 있고 마음껏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얼굴을 외면할 수 없어서 그 아들 예수님의 얼굴을 외면하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외면하시는 일은 두 번 다시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외면하셔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얼굴을 하나님의 아들에게 외면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에게 나는 모르겠다, 외면해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는 외면하지 않으세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중에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아, 나를 너무 멀리 하시는 것 같아, 그런 느낌이 드시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잊지 마십시오.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독생자보다도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외면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외면하시는 저주는 이미 예수님께서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는 기도는요, 내가 잘나서, 내가 열심히 울었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큰 목소리로 부르짖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것은 사실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기도 잘할 줄 몰라요. 부르짖기도 잘 못하고 통곡기도도 잘 못해요. 그런데 그런 나 대신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눈물로 통곡으로 나를 위해서 이미 기도해 주셨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해 눈물로 중보하 계시는 그 예수님의 기도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의 기도가 연약하고 부족해도 주님이 그렇게 눈물로 통곡으로 기도해 주셨고 지금도 기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가스펠이 있어요. 이런 가사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이제는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예수님, 나의 구원, 나의 주. 말씀을 맺겠습니다. 혹시 절망 가운데 계신 것 같은 분이 계십니까? 히브리서 12장 말씀에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잠깐의 징계와 책망, 어려움을 주시기도 합니다. 내게 더 가까이 나오라고, 내게 더 가까이 나오라고. 그리고 잠언 말씀에도 상하게 때리는 것이 우리의 악을 없애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때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좋은 것만, 편한 것만, 우리가 바라는 것만 해주시는 하나님 아니세요. 책망도 하시고 징계도 하시고 어려움도 주십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은 좋은 말만 해주는 옆집 아저씨가 아니라 나를 진짜 사랑해서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을 사용하시는 진짜 내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 십자가 때문에 우리의 절망을 다 해결하고도 남는 사랑이요 오늘도 내일도 하늘로부터 임할 줄 믿습니다. 돌아보십시오. 그러고 보니 내가 언제 그렇게 절망했었더라? 여러분, 그 절망까지 까맣게 잊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오히려 내가 겪는 그 절망을 감사의 제목으로 변화시키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예수님을 내어주시기까지 전부를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할 수 없는 그 사랑이 힘든 인생길 오늘도 내일도 찬양하며 걸어가게 하시는 유일한 힘이요 기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